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4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가나,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주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 이틀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수가성 안에서 이틀 동안 계시다가 지금 갈릴리로 그렇게 가시게 되는 그런 말씀이 4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약 성경에서 자기 고향에서는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가 하는 일들을 다 옆에서 목도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마리아의 아들.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가문,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성장하셨다는 그런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참 선지자이신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당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마저도 이와 같이 고향 땅에서는 배척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는 성경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45절 말씀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뭔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있다.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택한 백성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았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정해진 자가.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지. 믿고 못 믿는 것이 누구의 주권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얘기죠. 언제 그 정해졌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피조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백성과 버리기로 정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얘기죠. 그게 예정론이야. 예정.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이란 예정섭리. 그건 어떤 신학자가 주장한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이 작정과 예정을 말한다. 작정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것조차도 작정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성경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한다. 수가성의 그 여인도 구원 얻기로 정해진 자예요. 정해진 자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일러주니까 그 메시아이신 것을 안 그 여인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마을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다. 그 말씀이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알면 믿어진다는.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뭘 모르고도 믿는 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알면 믿어진다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 믿음은 후속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알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알아야. 누구에게 이 복음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알게 한다. 아무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 복음은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알게 한다. 종교의 선호도를 지난주에 기독교 CBS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기독교의 인기는 그렇게 기독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간다. 전체 인구의 17%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 로만 카톨릭의 인지도는 얼마인가? 43%라고. 불교를 선호하는 선호도는 30%대가 된다고 그러죠. 기독교가 완전히 한국에서도 배척을 당한다. 왜 그러는가?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 이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구원 얻을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점점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배척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니 46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와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말한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거죠. 그걸 봐야 믿는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한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믿도록 되어 있다.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안 믿잖아요. 그런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 길을 어둡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언제까지 그들이 못 듣는가? 완전히 유대 나라가 멸망받을 때까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그 길을 듣기에 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유대의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미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그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둔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고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말씀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둔하게 그 길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서 그런 표적을 행해도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어. 둔하게 만들어 그들의 눈을,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배척을 하는가?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당대의 지도자들, 정치, 교계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지혜는 자기 지혜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자녀를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로 정해진 백성은 다 믿는다는 얘기죠. 다 믿는다. 49절 말씀,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5절 말씀에서도 로마의 백부장의 그런 종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그런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 진리가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 땅의 복음 진리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인이, 그러니까 왕의 하인이 자기 자녀의 병이 고쳐질 것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51절 말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나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만 믿어서는 안 된다. 나 혼자만 천국 갈 거야? 나 혼자만 구원 얻습니까? 전해야지. 이 복음 진리를 전해야지. 나와 내 이웃과 자녀들에게 전했어. 복음 진리는 전파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약속됐다는 얘기죠. 약속된 곳.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천국 갑니까? 내 자녀, 내 이웃,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전파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닌가? 전도? 가까운 데에 하는 걸 전도라고 말하고 멀리 가는 걸 선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걸 선교라고 말하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걸 전도라고 말한다. 가서 이 복음 진리를 전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전하라. 그 사마리아 여자도 물동이 있고 물길러 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가서 증거하러 갔잖아요.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리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도 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하는 거지.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다 믿었다는 얘기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의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확정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이런 표적들은 아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치는데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면 저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선택된 백성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5장 말씀에서도 병을 치료하는 그 표적,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였다는 얘기.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병자가 있었다는 얘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는 말씀이지라. 거기 병자들이 그 38년 된 그 한 사람밖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많이 있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자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에게만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업계로 예정된 백성 선택된 백성에게만 행하시는 그런 표적적 사건인 거죠.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구약 성경 예를 들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증거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많은 그런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그렇게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굶어 죽는다. 다 굶어 죽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냈어. 그 집을 기근해서 그렇게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그런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만 그런 나병,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선택된 백성에게만 이런 표적을 행하신다. 선택된 백성, 예정된 백성에게만 이런 능력을 병이 치료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 그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택한 백성들 하여금 믿고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병 고치는 자체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 이 역사를 하려는데 표적을 행하시는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날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고쳐주는 표적을 행하신 날이 언제인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하면서 또 그 병을 고쳐주신 그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못 믿는다. 못 믿도록 되어 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그날 병 고친 날이 언젠가 안식일 날이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쳤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병 고치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안식일 날은 꼼짝도 안 해야 된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치료도 떼고 걸어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그와 같이 정지한다. 11절 말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배척할 걸 아시고 그 표적을 행하신 다음 피하셨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가? 예수라고 증거했다. 예수라고. 자기 그런 3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런 불치병을 치료한 분이 누군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다. 하는 일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부정적이라 핍박한다.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기로 정해진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로 정해진 자가 아니면 어떠한 능력을 행해도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가 아니면 구원 얻기로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서는 어떤 표적을 행해도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내 아버지가 일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아직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시기 아닙니까? 전파되는 시기 때문에 일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 구약성경 모두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의 말씀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다. 이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를 하시는데 이 증거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는 믿는 것이고 정해지지 않은 자는 못 믿도록 되어 있다. 언제 예정됐는가? 창세전에 예정됐다.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되어 있잖아. 버릴 자, 유기는 버릴 자, 선택. 구원 얻기로 선택된 백성은 이 증거를 통해서 다 믿도록 되어 있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니까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된다고 말한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 아니 믿음이 선물인데 무슨 내가 믿는 거야.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나. 누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된 백성에게 믿도록 한다. 선택된 백성. 버리기로 정해진 자는 못 믿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버리기로 정해진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해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그 병자가 치료되는 그런 표적, 그런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천국 간다. 그 증거를 보여줘도 버리기로 정해진 자는 못 믿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잖아. 예수님을 핍박한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랬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네. 하나님께서 창세전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네. 하나님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사역.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이 그 일이라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예수가 누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성부로, 성자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사실은 이분이 곧 하나님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오셨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알면 죽이겠습니까? 모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신 그 일, 창세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 이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한다. 작정하신 뜻을, 작정하시고 예정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청지 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신 그 일을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완성하신다. 계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완성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만물 창조 만사 작정. 그리고 인간 예정된 백성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그 일이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이 뭔가?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표적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일이 큰 일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실 마지막 일하니 마지막에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붙잡히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일, 부활하시는 그 일이 큰 일이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십자가의 구속사역, 그게 큰 일이랍니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원하는 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자, 선택된 백성만 살린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 원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자가 있다는 말. 원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 전파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한다. 왜 그런가? 원하는 자가 적은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성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다. 성함을 입은 자는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 선택된 백성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가 배척당한다. 그게 정상이야, 정상. 모든 사람이 한국 5천만 명이, 한국 인구가 지금 5,3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5천만 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지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네. 선택된 백성은 적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네.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 그리스도를 공경치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치 않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는 심판 주가 계신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때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 구속주로 오신 분이시고 마지막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왜 오시를 우리가 그걸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가? 이때로부터 천지만물 창조한 때로부터 성경 속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약속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그냥 믿어진다. 우리가 억지로 없는 믿음을 만들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했다. 이 지구의 역사, 이 세상 역사는 끝이 있는 역사라. 무한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고 끝이 있는 종말론적 역사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을 종말론적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종말 심판 때를 향해서 역사는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심판 때를 향해서. 무슨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한 반복적인 역사는 무한 반복이다.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니라 종말사관이야. 종말사관. 그리고 그 역사 섭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종말도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지금 주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잖아. 사망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우리 영혼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리고 심판이 없다. 마지막 이 심판이 없다. 심판은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지 믿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야. 심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요. 삶의 모습도 마지막 천국으로 지옥으로 그렇게 갈라지도록 되어 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뭐가 영원히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죽어버렸다. 뭐가?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날 때가 있다. 언제 살아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도록 되어 있다.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거듭날 때가 있다. 거듭날 때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 주님의 음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는 자는 거듭난 자가 믿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아무나가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지라. 부활할 때가 있다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다가 다 죽잖아요. 죽질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을 때가 있다나. 어떤 그 방송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 그 뭡니까 장모님 있는 쪽에 초상이 나가지고 갔는데 자기 7살 딸이 이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빠 나도 죽어야 돼라고 묻더라고요. 대답이가 곤란하잖아. 아직 7살 먹은 애한테 죽는다는 걸 말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뜸을 들이니까 아빠도 죽어? 묻더라고요. 아빠도 죽지. 나도 죽어. 그래서 그래 너도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는 죽어도 나는 죽기가 싫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죽어도 나는 죽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다 사람이 죽기 싫지만 다 죽잖아요. 다 죽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심판을 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 입은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생명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사망 부활로, 영원한 사망 부활로 하게 된다.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 믿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사망 부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부활이 다르다는 얘기. 똑같이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일인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와 같이 정해 주셨습니다. 정하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믿는 일에 지금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소중히 간직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말씀 통해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